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셨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이해하고 계십니까? 리얼리즘, 리얼리스트, 현실주의자셨습니까? 아니면 이데알리즘, 이데알리스트, 이상주의자셨습니까? 아무래도 리얼리스트셨다기보다는, 현실주의자셨다기보다는 이데알리스트에 가까우신 분이셨죠. 이상주의자. 주님이 공생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뭡니까? 공생의 제1성.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씀 아니었습니까? 발로 땅을 딛고 서 계시면서도 하늘을 바라보시며 하늘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하늘나라를 처음부터 선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후 주님이 40일간 이 땅에 더 계셨는데 그때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가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공생의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독한 이상주의자셨죠. 이 땅에 계시면 이 세상에 관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은 하늘 쳐다보시며 하늘나라를 전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인데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뭡니까? 유명한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은 그야말로 주옥 같은, 보석 같은 주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산상보훈이라고도 하잖아요. 보석 같은 주님의 교훈. 누가 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누가 네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누가 너더러 오리를 가자고 하면 흔쾌히 심리도 가지고, 누가 너에게 돈을 꾸어달라고 하면 이자 받지 말고 꾸어주고, 악한 자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게 산상보훈 아닙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현실성이 있습니까? 이 말씀 지키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주님은 분명 이상주의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의 이상주의가 결코 맹목적인 대책 없는 터무니없는 이상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상주의자셨을 뿐만 아니라 무섭도록 냉철한 현실주의자이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얼마나 냉정합니까? 세상을 양의 천적인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현장으로 보신 겁니다. 과소평가도 과대평가도 하시지 않고 세상을 현실 그대로 꿰뚫어 보신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피할 수 없이 이리가 득실거리는 저 살벌한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당부하신 격려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먼저 1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셨습니다.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으로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은 지혜의 상징입니다. 왜 뱀이 지혜의 상징입니까? 왜 뱀이 지혜로울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미혹해서 타락에 빠뜨리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원죄를 범하게 한 게 바로 뱀이었습니다. 물론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그렇게 실족하게 한 거지만 어쨌든 뱀은 뱀이고 그때부터 뱀은 지혜의 상징이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하고 우둔하면 날마다 마귀에게 당합니다. 도처에 잠복해 있는 이리들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늘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투명한 영성으로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바르게 판단하고 제대로 대처하며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걸 주문하셨습니다. 그걸 당부하셨습니다. 정말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귀의 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다는 아닙니다.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비둘기입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뱀이 지혜의 상징이라면 비둘기는 순결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비둘기에 비유합니다. 주님도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당부하신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비록 세상에 나가 살지라도 함부로 세상과 짝하거나 타협하거나 세상과 수작하지 말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라, 그런 뜻입니다. 세속화되지 말고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순수성, 그리스도인의 고유한 정체성과 동일성을 지키라, 상실하지 말라. 비록 세속 한복판에서 살망정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뱀과 비둘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지혜와 순결로 세상을 사십시오. 뱀과 비둘기로, 지혜와 순결로 자신의 영혼을 관리하십시오. 지키십시오. 다음은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17절 상반절입니다. 사람을 삼가라. 저는 언제나 이 말씀에 너무너무 놀랍니다. 정말 기절초풍할 말씀 아닙니까? 사람을 삼가라. 어떻게 주님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사람을 삼가라, 무슨 뜻이죠? 사람을 조심하라, 사람을 경계하라, 사람을 의심하라. 이 말씀에는 사람을 믿지 말라는 뜻이 있습니다. 누구도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시면서 주님이 이런 당부를 하셨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도 주님은 무조건 사람을 믿어라. 사람 의심하지 말아라. 사람을 끝까지 신뢰해라. 사람 다 받아주고 다 포용하고 다 품어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주님답잖아요. 주님쯤 되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옳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사람 조심해라. 사람 믿지 마라. 사람 경계해라. 일단 사람을 만나면 의심해라.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 나가면 특히 사람을 주의해라. 사람이 곧 일이고 사나운 짐승의 다름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믿거나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풀면 당한다. 얼마나 냉철한 현실주의십니까? 정말 무섭도록 투철한 주님의 현실 감각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주의해야 할 경계 대상 제1호가 뭡니까? 호랑입니까? 사자입니까? 아닙니다. 일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일입니다. 일이가 사람의 천적입니다. 사람이 적이고 사람이 원수고 사람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일입니다. 올해도 우리는 사람을 경계하고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언제나 사람이 내게 아픔을 주고 사람이 내게 상처를 입히고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칩니다. 사람이 내 발목을 잡습니다. 사람이 나를 법정에 세우고 내게 채찍질합니다. 1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겠고 거기서 채찍질하리라. 또 그들이 너희를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고 가리라.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필히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해야 되지만 반드시 경계도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맹목적인 낙관주의, 감상주의, 온정주의는 금물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깊이 이해하신 분이신데 또 이렇게 조심하고 경계하고 의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리가 다 양의 탈을 쓰고 발톱을 감추고 나타나기 때문에 방심하거나 경계를 풀면 언제 본색을 드러내며 돌아서서 우리를 물지 모르니까, 우리를 해칠지 모르니까. 늘 삼가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으로 당신의 어린 양을 내보내시며 격려하신 오늘의 마지막 당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에 나가 살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말아라. 26절 상반절도 그렇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30절, 31절 마지막 말씀 상반절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누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들여보내는 거니까 얼마나 두려운 노릇입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뱀처럼 지혜로우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사람들을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말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이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그것들보다 더 무서운 분,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다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분, 누굽니까? 28절을 보십시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을 무서워하며 떤다는 것은 곧 우리가 정말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망각하고 우리의 궁극적인 두려움의 대상인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려움을 불신앙의 소치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다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두려움이 있다면 기껏해야 우리의 육신만 죽일 수 있을 뿐인 이 세상이 주는 상대적인 두려움쯤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세상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살면 세상이 주는 크고 작은 두려움쯤은 얼마든지 상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각종 병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말폭탄, 무슨 핵폭탄의 어떤 위협 같은 안보 불안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가장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슨 김정은을 두려워할 거냐?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정서가 아니라 마귀가 준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파멸하기 위해서, 우리를 실족시키기 위해서, 좌절시키기 위해서 준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형벌이 따르고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뭘 주셨다고요?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고 합니다. 두려움 대신 성령의 능력을 성경은 두나미스라고 했습니다. 두나미스. 두나미스라는 말은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입니다만은 실은 핵탄두, 핵폭탄, 핵미사일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전략 무기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파괴력입니다. 하나님의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은 핵폭탄에 비유할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두나미스를,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우리 가슴에 성령의 능력, 두나미스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파괴력,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 두려움이 아니라 그 두나미스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두나미스는 김정은의 핵폭탄보다, 핵탄두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다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심으로 세상이 주는 상대적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의 능력, 성령의 가공할 파괴력인 두나미스를 늘 가슴에 품고 사심으로 김정은의 핵미사일 위협도, 트럼프의 전쟁 위협도 다 물리치시고 다 극복하시고 담담하게, 정말 담대하게, 용감하게 세상을 사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